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6번째 시간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무엘상 1장을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두더라도요, 부모가 바라는 이 자녀의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를 거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는 이 한나를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낳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한나에게 육의 사람, 즉 육적 어머니에서 영적 어머니가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출생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꿈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폭을 그분에게 맡기면은요,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이상의 기가 막힌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린 그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무엘의 출생에도 인간의 계획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기 엘가나라는 사람요, 레위 족속 고아세 후예요. 자, 시골에 묻혀 사는 평범한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주목해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도리는 이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의식하고 사는 것보다가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요, 믿는 자로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되겠니 하고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셔요. 자, 이럴 때 결과적으로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걸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성령은 항상 우리를 붙잡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자, 지금 엘가나의 가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가 다가올 때에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결국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사는 성민으로 만드시고자 그들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다 하나님을 떠나든 말든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은 다른 민족들이 세상 풍습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거 보고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항상 우리의
행동 거지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이제 신앙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사는 영적인 암흑기가 다가온다라는 거. 이걸 아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이 백성들을 당신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다. 중요한 것은요, 육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야 되어야만이 예, 영의 사람은 영의 자녀를 낳아요. 육의 사람은 아무리 낳고 싶어도 영의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엘가나와 한나 이 두 부부 사이에 결국은 사무엘이라는 기막힌 하나님의 종을 낳아야 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어머니가 되어질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모두가 다 아이가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여 남편에게 후시를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가능한 역사를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면은 우리는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깨닫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제서 하나님은요, 그 죽었던 몸을 살려서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의 장을 펼치게 하시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부활을 삶으로 한 번씩 체험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형선고의 병을 받아가지고 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하여 병고침을 받을 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건강해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계속해서 입만 열면 당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요, 부활의 새 역사를 일으켜야 될 사람들 앞에는요, 지식으로 부활을 가리키지 않아요. 우리가 지식으로 부활을 배웠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을 때까지만 믿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의 꼭지점이 이제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이제 자기는 자녀를 못 낳으니까 후처인 브림나를 통하여 대를 잇게 함으로 가문을 이어가게 했다라는 겁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요, 후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거.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못 낳으면은 자녀 못 낳는 것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 이 두 부부 사이의 금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문제는 시간이 가자 이 불인나가 자기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는 해도 너무하다라는 정도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불인나는요, 후실의 처지이나 자녀를 얻었습니다. 같은 여자로 무자한 본처 한나를 멸시하여 격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일도요, 불인나의 이런 행동은 특히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을 때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라는 거. 이건 바로 올라간 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런 암시가 들어있는데, 이걸 한나가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격분케 할 때마다 속이 상하기만 하고,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린 이 그림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거는 처음에는 바늘로 찔러요. 바늘로 찔러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조금 더 굵은 거예요. 조금 더 굵은 거. 시간이 가면 점점 더 굵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깨달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근데요, 미련한 사람은 이 찔림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요령 좋게 다시 피해보며 참아보며 견뎌내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찌르느냐, 왜 하나님은요, 후처인 불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이렇게 격분하게 만드느냐?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한나가 불인나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 낳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은요, 불인나라는 후처를 통하여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케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생활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다윗이 무슨 특별하게 뭘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다윗이요, 계속해서 사울왕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 괴롭힘을 당한 것은 다윗이 잘못이 있어서 쫓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콕 드는, 그러니까 선한 왕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으로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게 쫓기면서요, 자기 나름대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은 다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오로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게 하게 하여,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라는 권력과 희하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다윗을 계속하여 추격하며 괴롭혔던 이유가, 다윗은 이런 쫓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어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요. 사라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이제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동침케 해서 부부가 동의를 서로 간에 의논하여 아브라함과 동침케 했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생겼어요. 임신하자마자요, 이제 이 한나가 막 사라를 막 계속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몸종 하갈이 사라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이 낳아야 될 아이를
내가 낳게 했으니까 왜 당신이 이걸 못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꼭 자녀만 상관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도요,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 아니에요. 그 환경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기근으로 말미암아 물 찾아 내려가다가 그 아래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삭이 깨달은 건 바로 뭡니까? 좋은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농사가 풍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약속의 말씀에 따라 머물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특히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전부 폐농을 하고 떠나가 버린 그 땅에서 이삭이 그의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행복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시 말해서 한나에게는 이제 육적 어머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어머니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행복한 사람만 되어지면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생활로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기적을 일으켰으라도 우리의 삶에 정말 행복자에 걸맞는 기가 막힌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정말 물질, 자녀 뭐 이런 것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난 사람이 내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져요. 근데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의 사람이시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선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고,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돼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됐으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능력과 내 형편 처지를 다 아시고 지금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을 우리는 이해하고 아멘이 아니에요. 유물을 따져서 아멘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앞으로 좋아지기 위하여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못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게 바늘로 찌르던 것이 이제 그룹은 못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나중에는요, 이건 창이 되어서 찌르면 죽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살아봐야 바깥도 못하는 거 죽어라 이거죠. 그래서 정말 인생 비극으로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찌를 것인가. 특히요, 우리는 지금 한나를 통해서 자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물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허락하시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아직도 우리에게요, 물질로 말미암아 가진 자로부터 이렇게 참 천대를 받게 만들고 무시를 당하게 만드는 이것도 무시당하게 안 돼 있어요. 왜 무시를 당하고 사느냐 이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하 모든 것을 소유한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느냐. 결국은 내가 육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물질의 축복을 주더라도 그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쓰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가정에 있어서의 엘가나와 이 한나 이 가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암흑기를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오게 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낳아야 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나에게 불임날을 통하여 계속하여 격독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요, 이제 앞으로 돈 문제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는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그 복을 받아야 될 당사자인 내가 그걸 못 깨닫고 살고 있으니까 깨달으라고 가진 자로부터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무시를 당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졌다고 안 가진 자를 무시하듯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그것을 갖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라를 핍박했던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낳아야 될 아이를 왜 나에게 낳게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서 이렇게 보란듯이 살아라고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한 복된 자리는 외면하고 엉망한 곳에 가서 필요 없는 고생을 하고 있으니 제발 깨달으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찌르게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요, 이거 언제까지 찌르냐니까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찌르다가 보니까 나 이 고생을 했다니까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저는 그럽니다.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격분하게 만들어요. 환경에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바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환경에 순응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내가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분이 지금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머리에 있어요. 지체는요, 지시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게, 그러니까 내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주님이 다 그때 알아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불임날을 통하여 정말로 이렇게 멸치하여 격분하게 만듦으로 분한 마음이 들어서라도 하나님 이 여인의 하소연을 들어주소서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을 때에 더욱더 이렇게 자극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에 신경 쓰니라고 하나님과는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찾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먼저 너는 행복자로 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행복자가 되는 것도요, 불행자가 죽고 행복자가 되는 것도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돼서 영의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참 이런 것은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나면은 세상이 다 바뀌어요.
지금까지 철천지왼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야, 이 사람이 나의 생명의 언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직 지금 정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다시 말해서 불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케 했으니 한나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불인나가 철천지왼수였어요. 그런데 격분케 함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디어 사무엘이라는 기가 막힌 아들을 얻고 난 뒤에 한나가 깨달은 것은요, 불인나가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언인이구나. 만일 불인나가 나에게 격분케 안 했으면은 내가 이런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을까 깨달아지는 순간에요, 다시 말해서 철천지왼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생명의 언인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요, 기독교는 우리가 기도회가 능력을 받아서 상대를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시옵소서, 저걸 이렇게 고쳐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요, 내가 변하면 되어서요, 상대 보고 오라고 하지 말아요. 멀리 있으면은 내가 다가가면 되는 거를, 그걸 뭐 기도할 성질이 것이 되나요? 근데 이제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때로는 쑥스러워서 못 갈 때 내가 하나님 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도저히 한 짓이 있어서 도저히 내가 저 사람 앞으로 갈 용기가 없으니까 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 이것 때문에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기도할 성질이 것이 아니라고. 그냥 내가 그냥 다가가면 그냥 너무 가까워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 보고 올라가라 그러면 한 사람도 그거 못 봤죠. 근데 그분이 내려와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재물을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요,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스스로 다가가서,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우리들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불행자가 행복자가 되는 것도 내가 수고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믿음 안에서 불행자가 행복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갖다가 자각하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가 영의 사람, 영적인 어머니가 될 때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걸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새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너만 죽으면 이건 다 해결되어 있는데, 주 안에 모든 복은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일은 너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네가 원하는 가치관과 네가 원하는 바라는 것만 추구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요, 하나님은 한나가 영의 어머니가 되기를 기다렸던 이유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낳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자녀를 주면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니까. 그래서
육적인 어머니는요, 자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 막 간구하지만 주시면 내몰라라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든요.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그렇게도 들어주시지 않던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지 나도 몰라요. 들어주시고자 하나님은 이미 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안타까운 일은 이 사실을 못 깨달아 가지고 아직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를 통하여 새로운 장의 역사를 펼쳐나가셔요. 그러니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예수 안에서 나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머리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인나가 격동케 하는데도 한나는요, 처음에는 안일했어요. 자꾸 이래 불인나가 격분하게 만드니까 이제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또 관심을 가져도 아직까지 안 주시니까 한나의 입에서 한이 맺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이 맺히면 뭐 어떤 거예요? 한이 맺힌 사람은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가 그거에 쫓아나와요. 물질에 한이 맺힌 사람은 하나님 입만 열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한을 갖게 했어요. 한을 가져도 하나님 안 주시니까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되돌려 주겠다고 그 서원을 해요. 자, 여기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르는 것보다는 하도 불인나가 나를 격분케 하니까 나도 불인나 보는 데서 자녀를 낳는 엄마다. 아마 이것만 인정받고는 이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아마 이런 마음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기르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